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의 처소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그 나라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할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물이 줄지어. 신앙의 고백으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음을 다하여 후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존귀한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묶인 것들이 우리의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풀리게 되며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며 또한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존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주님과 손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영이 맑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살면서 마음 상한 것들 많이 있었고 번거로운 것들 아버지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번거로운 것과 잘못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깨끗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저희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고 물질에 조금 더 여유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물질이 풍성하지 못함이며 시간이 여유롭지 못함이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바 시간이 자유로워서 집회를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재정에 충분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렌트를 낼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통이 또한 편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간구드리오니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성전이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세노제 지역에 주께서 저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희를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회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 놓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아버지 CNM에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듭니다. 성도들도 힘들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힘들고 서포트하는 사람이나 서포트를 받는 사람이 다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더욱더 건강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셔서 저들을 올바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아버님, 저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같이 하시고 진행하시는 목사님 같이 하셔서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에 잡생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무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처음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 성경의 모든 곳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온갖 기적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그런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3번째 표적, 그 기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명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5장의 앞뒤 전후를 다 살펴보면 이 명절이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온
먼 곳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찾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긴 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그 시대 가장 소외받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에 가시게 돼요. 바로 그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그곳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었던 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는가를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약이 있습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치유함을 받는 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이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아픈 분들, 병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갖고 그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면서 그냥 거기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자비를 경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실상은 어떤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기약이 없는 가운데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2등도 필요가 없어요. 3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1등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늘 긴장감 속에 이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수 있죠. 만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정말 고통이고 그게 정말로 큰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이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있고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일까요? 진짜 베데스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것이 진짜 베데스다겠죠.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던, 고민이 있던, 걱정이 있던, 병이 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내려놓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길과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절망 속에 소망을 상실하고 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정말 어두움에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와 자비의 집, 이라 부르는 그런 베데스다 그런 연못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낫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굴 도와주겠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병자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병자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역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들끼리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망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고 슬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하고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8년이나 자신을 얽매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세월의 그 아픔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이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언제 행하셨습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날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로 재해석을 해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를 가야죠. 믿음도 있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을 지탱하고 있는 빈민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향하는데 여러분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듣기 좋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한 사람이 없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질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파갖고 신음하는 사람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심각한 장애나 중병 또는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을까요? 먹는 거는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온갖 곳에 온갖 쓰레기며 우물이며 정말로 엄청나게 그 지저분한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역겨운 그런 장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사람들은 아프다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깔려있고 오물이 온 곳에 있고 끔찍한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곳. 여러분 그곳을 가고 싶으세요? 그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 이미 이 사람은요 아름다웠던 젊은 청춘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어두움만 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기대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미 그것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깊을까요?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갔어요? 아니죠. 어떨 때는 참 삶의 굴곡을 만날 때가 참 많지요.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기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내 속을 참 이 칼로 베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에게 소망이 없는 그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소망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예 예수님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이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면 벌써 이미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는 않는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눌러야 된다. 그런 경쟁 심리가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왜 경쟁을 하죠? 왜 서로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그러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냥 막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지도력이 있는 분은 그런 큰 목회나 어떤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같이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은 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그냥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신 대로 내가 내 그릇대로 내 은사대로 내 탤런트대로 그냥 쓰임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뭘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취형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앓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죄로 인한 당한 대가가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38년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 베데스다를 가신 이유 왜 가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이나 습관, 굳어져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을 정말 그렇게 죄를 보면서 살았든지 간에 그 모습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주님 안에만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평생 굳어진 게 쉽게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바뀌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고작 이 모양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씨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시면 여러분 우리 삶이 확 바뀌진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완전히 그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전도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평일에 치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치료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핍박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치료했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도 바로 이 안식일이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전혀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뜸한 외진 곳, 상처와 아픔으로 정말 묵묵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 눈엔 잘 안 되지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 이곳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곳 하나님의 큰 감격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갖고 기가 막힌 찬양과 기가 막힌 말씀과 모든 것들이 완벽해갖고 올려지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걸 안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안 믿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야 돼요. 우리도 기쁜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띄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 앞에 인도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어요. 골수까지 사무쳐서 몸이 썩어가는 그 모습을 보셨단 말이죠. 이 병 때문에 그가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오랫동안 알아놓았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단순히 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거기서 예수님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이제는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7절 말씀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불평을 하고 있죠. 자신이 이 낫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을 이 원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 man.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말이.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보다도 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솔직히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든지 어떤 간청을 하든지 뭔가 부탁을 하든지 예수님은 전적으로 바라보든지 뭔가 그런 액션이 따를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간청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붙들지도 않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에는 어때요?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고 살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이 너무 고뇌해요. 예수님 부탁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구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행합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못된 나, 그 쓸모없던 나, 그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나, 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 되시고 긍휼 되시고 은혜 되신 그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안식.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예배는 엄숙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그렇게 드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고 이 하나님의 자비로 일주일을 살고 이 땅에서 상하고 다치고 찢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게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괜찮아, 다시금 노력하면 되지,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축복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돼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세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혼자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와 정말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정말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뱀젖이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변화만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되니까 내게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안겨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나 같은 것이 나의 입장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헤아리게 도와주시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열심히 나아가며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디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IT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과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저희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액수가 어찌되었든 것을 모아서 정성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단체를 통하여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고 돌리고 또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루이지애나와 또 동부 지역의 아이다 폭풍이 지금 허리케인 4 레벨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속 150마일의 속도로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또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파도가 흉흉하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IT를 위해서 오늘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잘 모아서 영어부는 다음 주까지 하거든요. 이번 주도 하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그것을 잘 모아서 또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사마리탄 퍼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액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지장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운송 사업들이 많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복음사 LA에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 큐티 책자를 보내주시는 곳에 전화했더니 장로님이 애간장이 타셔가지고 그 LA에 배들이 다 선박들이 도착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또 해가지고 그것을 날르고 언로드하고 또 배송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없어서 손길이 일손이 부족해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그날 말씀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5일 레이버데이 때 또 가족들 모임이 있으시고 또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과의 저의 시간을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공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은 주일은 전도 초청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날씨가 허락하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씨도 덥고 또 산불이 지금 레이크타워에서 한 10마일 정도까지 번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프리웨이 50를 다 막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산불이 이제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보통은 마스크를 빼는데 가급적인 마스크를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형제자매들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하시는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증품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예배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한번 제가 2번 정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안 나오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전화번호는 없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은 별로 없으셔요. 이메일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anyway 저희가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 같고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트라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없겠어요? 다 있으시라 믿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동안에 열심히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요청 받은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노라 이 믿음 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안식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그 발걸음 위에 또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